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행한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가는 본래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전문의로서 이 사람의 병명에 대해서 관심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까지 메어다가 내려놓은 것이죠.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든지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돌봐주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주목하다는 말은 자세히 지켜보다라는 말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는 물질적 필요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단지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영혼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로 지쳐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 필요가 시급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 걷지 못한 삶에서 오는 절망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외친 것이죠. 5절의 표현대로 이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부르는 이 상황이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를 향하여 선포하길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게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은과 금,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물질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걷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물질과 건강, 뭔가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목말라하며 이것을 위해 매일같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미 그것은 포기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이 불치병이 있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결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게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관심은 가져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생에 필요한 것이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받지 못한 이 우물가 여인이
그 갈증을 해결받은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질은 많아도 진정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그 삭개오가 그의 고통을 해결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삭개오가 아닌 참된 기쁨을 맛본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메어다 이곳에 두면 그제서야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불치병을 고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미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마다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후에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역사를 누가 행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평생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자들, 과연 그들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누가 행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볼 텐데 만약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의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그 순간에 그냥 위로해주고 돈 얼마 쥐어주고 가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라고 타협했다 한다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일으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의 주변에 이와 같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